세상에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 인간들에게도 적용돼 갖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다른 종교들의 교주들은 말로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지 죽은 후 부활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고 부활을 못했는데 예수는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건가요? 그 이유는 다른 종교들의 교주들은 전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전부 죽었지만 한 명도 부활하지 못했으며 21년 전인 2004년 6월에 72세로 사망했던 그 영생교의 교주 조희성, 이 영생교는 뭐냐면 육체와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자기는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교에 있었어요. 그 사람의 교주가 조희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21년이 지났거든. 2004년에 죽었는데 72세로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의 죄와 죽음을 없애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진 예수님 뿐이지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신과 이웃의 죄와 죽음을 없애고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란 것은 본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천국의 가치관 삶을 사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서는 이런 교회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썩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교회에 들어온 그 이단을 비롯한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의 영향인 세상을 극복하고 다시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천국의 가치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해법을 베드로서 1장 2절과 3장 18절로 제시하는데 이 1장 2절과 3장 18절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축복기도가 되어 있대요. 축복기도식으로. 우리 베드로서 1장 2절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할 때 그 모범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건데 이것도 그런 형식이라고 지금 1장 2절이. 그리고 3장 18절 역시 오늘 읽은 말씀 그것도 축복기도예요.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거,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죄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죠.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해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를 회복하고, 이것이 바로 1장 2절과 3장 18절인데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본래 교회의 천국 가치관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으로 세워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 1장 2절과 3장 18절이 단지 처음과 끝에 축복기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돼요. 이게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는 것이 축복기도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뭔가? 오늘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왜 세상의 허무한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알아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안 믿었고 당연히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결과와 혜택이 이 세상에서 다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그 모든 혜택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 이단들이 보통 보면 뭐예요? 그 잘 산다고 이제 이게 육신의 복을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거고.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거라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교주로 이제 해갖고 모든 걸 다 바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따라서 거짓 선생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주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알면 그렇게 하질 않지. 요한 3서 2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은 그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먼저 잘 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영혼은 파괴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가 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영과 육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육은 우리 사망으로 이끌고 영은 우리 생명과 평안으로 이끕니다. 성령은. 근데 지금 이 거짓 선생들과 이단은 어떻게 해요? 육을 강조해. 육에 잘 돼야 된다. 이 세상에서. 왜? 이 세상이 전부라는 식으로 주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 거짓 선생들 그 영향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 안에 세상적 가치가 들어와서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각 교회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그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도둑처럼 맞아야 된다. 이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당황해갖고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살펴보겠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 반드시 그 시간 온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창세전에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지만, 택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그 차이점은, 택한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붙잡아요. 내가 주 환경에 들어갔으면 들어갈수록 더 붙잡아요. 그렇지만 택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을 때는 믿는 것처럼 하는데 좋지 않을 때는 다시 방향을 바꾼다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택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와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말에 속아서 주님의 제 이름을 조롱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자들은 벌거벗은 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한 거. 너희는 제발 심판받지 말라. 넌 그런 식으로 심판받지 말라. 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어놓고 결국 심판을 받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속에 나타나러 힘쓰라. 우리가 예수 맞을 때 도둑같이 맞는 게 아니라 편한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맞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이에요. 이 권면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는 어떤가? 혹시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머리로는 주님의 재림을 알지만 실제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즉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는 않는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무감각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인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의가 그날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고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된 일을 많이 겪었어. 솔직한 말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 생각나면 그렇게 하잖아. 물론 어떤 때는 나 안 그래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지만 그래놓고 후회해야 되지 또.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잘못되더라고. 얼마나 손해봤니. 그 의가 그날 완성된단 말이에요. 즉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며, 복음이 비추는 진리의 빛 아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잖아. 예수를 알잖아. 하나님 알잖아. 그러면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이게 잘못 살았네 알고, 내가 그래도 올바로 살아왔구나 그걸 알아. 그래서 올바로 사는 사람은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게 되지만,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뀌게 돼요. 내가 이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언젠간 죽는데 이게 뭐냐, 내가 잘못 살았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예요? 미국, 영국, 독일 등 이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로서 선진국가로 부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태국의 인도네시아, 이란 등은 불교와 이슬람 국가로서 후진국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이 들어가면 도덕적인 어둠이 거치고 정직과 관용과 사랑과 친절과 같은 덕목들이 한 사람의 인생과 사회 가운데 현격하게 증대되고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할 때 내가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거부한 상태가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한번 믿어보자 하고 한다면 이게 완전히 우리 마음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을 때하고 믿을 때하고 어떻게 달라? 믿지 않을 때 상관이 없어.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믿을 때는 어떻게 돼? 이게 진짜야? 그러면 그 말 한번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자기도 뭐 마음 바뀐다니까. 이게. 그 예전에 그 이기풍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일본 헌병 그렇다 말 탁 치면서 예수천당 딱 했단 말이야. 어? 말이 놀래갖고 막 기겁을 했는데 이 사람 떨어졌거든. 근데 그때 이기풍 목사님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불신족 예수천당 불신족 했는데 이 순사가 헌병이 집에서 잠을 못 잔 거야. 아 이거 진짜 그 천당 지옥이 정말 있나? 그 다음에 와서 자기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 이게 있잖아요.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안타깝게 복음을 빛으로 바꾼 인생, 바뀌어진 그 인생과 나라, 그 나라가 충만한 영광으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한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과 서구의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었잖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말씀을 갖고 있었어. 근데 북이스라엘은 압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멸망당해요. 왜 그래? 하나님 믿지만 어떻게 돼? 그걸 완전히 순복하지 못했어요. 그 서구 영국 같은 나라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했거든. 미국도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게 합법한 데가 있어요. 독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나라들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다고. 이게 그러대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이와 같은 일이냐? 그것은 뭐냐면 이유가 인간의 혼이 영과 함께 하지 않고 육과 함께 하기 때문에 육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예수의 보혈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하지 않았는데 옛사람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이 후손들에게 들어갔던 사탄의 그 영향력이에요. 정신적인 거예요. 아담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땠어요? 우리 정신적인 요소들, 혼적인 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혼이 거룩하고 순수했어요. 아름다웠어요. 사랑이 있고 희락, 화평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범죄한 이후에 사탄의 말 듣다 보니까 혼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사랑 대신에 미움, 희락 대신에 슬픔, 화평 대신에 전쟁,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죄의 몸은 뭐냐? 우리 육신을 얘기해요. 우리의 육신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 됐거든. 그때는 성령과 하나 돼갖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우리의 혼이 특별한 건데, 이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그것이 있는 혼이에요. 이게 동물은 없어요. 동식물은. 그 혼은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생각을 했어요. 지정이가 올바로 됐다고. 내 자아가 있어도 자아가 올바른 자아였어요.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 됐기 때문에 내 생각 자체가 올바랐고 의로웠고, 감정도 사랑과 그런 화평 같은 감정이 있었고, 그리고 의지도 어떻게 돼? 하나님과 하나 돼서 모든 걸 다스리면서 누리는 그런 의지였다고. 근데 범죄한 이후에 어떤 게 들어와요? 그게 아니라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게 들어온 거야. 이게. 응?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은 뭐냐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정신적인 거하고 다르게 우리 세상을 대하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그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랬던 게 이제는 내 이기적인 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에 정욕, 탐욕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요. 모든 걸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들이 영의 지배를 받고 영에 의해서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영이 죽으니까 영의 역할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뭐예요? 우리 영혼육 중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육신이야. 육신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덩어리 되면 죄덩어리. 죄는 결국 뭐가 돼? 사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혼은 어떻게 돼? 사탄이 영향을 받으니까 사랑이 아니라 미움,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응? 근데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소멸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사탄이 갖고 있던 정신적이고 내 육신의 그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이것이 완전히 딱 소멸된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건 뭐냐? 무력하게 됐다. 이걸 잘 봐야 돼. 무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이기적인 생각이 들고 내 마음대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내 자신이 하고자 했던 있잖아. 내 위주가 약화되는 거야.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떻게 돼? 그렇게 되질 않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죄의 종로로 탄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야. 내 욕심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죄예요? 이타주의가 죄예요? 이기주의가 죄지. 내 욕심대로 하니까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불안이 생기고. 응?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할렐루야. 7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게 중요해야 돼. 이게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영과 육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여기 봐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 한번 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육신을 따른 자는 잘 들어야 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은 내가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따를까 사탄을 더 따를까? 사탄을 더 따르. 내 욕심을 추구하는 거야. 육은 무조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여전히 육은 살아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잘 들어야 돼.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육은 예전에 그 욕심을 따르게 돼 있어. 세상적이기 때문에,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내가 혼이 그렇게 하겠지. 그치? 내가 육신을 따르는 거야. 또 내 육신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따르는 거야. 근데 성령을 따르는, 영을 따르는 자는 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 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차이가 확 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나를 위주로 해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야? 죄가 되고 그 사망이 되는 거야. 결국. 근데 영의 생각만,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야. 이해 가셔요? 7절 봐요. 같이 읽어봐요.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잠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지루하게 설명해요? 알아듣게 설명해요? 알아듣게. 알아듣게 설명하는 거면 됐어요. 지루하게 설명하는 거라면 이걸 다 해야 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사망이니까. 하나님 생명이니까.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절대 굴복 안 해. 나는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이. 난 세상에서 살면서 내 걸 취하고 싶어.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야. 되줘도 좋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내가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글로 가는 거야. 네? 굴복하지 않아. 할 수도 없어. 육신으로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따라가는 거야. 혼에 바뀌어갖고. 그 8절에 보면 뭐라 그래?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는 내 육신대로 사는 거야. 9절 봐요. 만일 너희 속에,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죄를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같이 앉는 거야. 우린 그런 존재란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게 미묘한 존재인지 몰라. 인간은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하지. 절대 내 육신은 안 따라가. 내 육신은 내가 영으로서 성령과 하나 돼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서 따라오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고. 이게 우리의 자의지, 자아라는 거, 우리가 살아면서 쌓였던 거, 그게 잘못된 것도 우리가 어떻게 돼? 내 영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데,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과 우리 영은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거듭날 때 성령과 영은 우리가 하나가 돼. 우리 영과 성령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게 그게 중요한 거라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줘? 성령께 이기게 해주시는 거라니까. 그 힘을 주신다고. 그게 은사가 있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해결이.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예수께서 계시면 몸 우리에 있는 죄는 더 이상 활동을 못해. 그래서 죽었다는 거야. 에? 죄가 더 활동을 못하니까. 영은 어떻게 됐다? 영은 같이 읽어봐. 시작.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라는 거야. 우리 영은 살아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능히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게 되면 삼일째 하나님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면 나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없이 되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혼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기 힘이 아니라 그 혼이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14절처럼 되는 거야. 14절 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냐? 점도 없는 자의 흠도 없는 평안의 사람, 평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의의 날이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야. 이걸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 팔짱 끼고 그냥 말씀이 내 생각하고 내 생각 내 뜻에 맞으면은 복종하고 안 맞으면 불복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내 생각이 맞고 내 뜻과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복하는 거 이게 아니라고. 그거는 어떤 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혼적으로 하는 거야. 혼적으로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맞으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의를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긍휼과 정의, 은혜와 진리를 펼쳐내고 이뤄가기를 힘쓰라고 한다는 거야. 응? 그건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이건 혼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자, 이거 봐요. 네,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 우리 인간에 영혼육이 있어.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어? 우리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거든. 우리의 영이란 존재는 아담이 우리 영혼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게 하나님 말씀 분명히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육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사랑과 화평과 있는 희락이 있는 그런 영혼육이었다고. 어?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 영이 죽어버려. 우리 영이 죽었다고. 우리 영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혼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야. 중간에서. 근데 사탄이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사랑 이런 것보다도 이게 미움, 갈등 뭐 이런 게 들어왔어. 육은 어떻게 됐어? 육은 예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게 육이었다고. 근데 이제 세상의 왕이 누가 됐어? 사탄이 되니까 세상 것으로 치우치니까 육은 완전히 죄가 돼버린 거야.
자, 이거 봐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영이 제일 위였어. 그 다음에 혼이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해나갔잖아. 그래서 혼이 그 다음이었고 맨 밑에가 육이었다고. 육은 그 영에 의해서 혼에게 전달돼갖고 혼이 자기가 판단을 해갖고 육을 행동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됐어. 영혼 육이 됐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범죄한 이후에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 육이 제일 위로 올라서요. 자기 정욕과 탐욕이 먼저예요. 이기주의가 먼저, 이타주의 없어요. 그게 제일 먼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영은 완전히 없어요. 죽어버렸잖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돼? 혼이 되고 영은 없는 걸로 돼버린 거야. 응?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이게.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완전히 그거 갖다 박살내지 않았느냐 말이야. 사탄의 걸 박살냈으면 됐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또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 대신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걸 내가 깨닫게 돼. 온전한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응?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야? 혼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해야 된다? 영에 의해서 해야 된다. 영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딸려가서 해야 되는 거야.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돼갖고.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됐다고? 성령과 우리의 영은 하나가 됐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의 혼이 영에 순복해갖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가게끔 만드시는 게, 그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돼갖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했다고. 이게 완전 뒤죽박죽이야. 어떤 건 그렇게 되지만 진짜 느리고 지름길이 아니에요. 이거 계속 뺑뺑이 도는 거야. 돌다가 어떻게 하나 발견하면 그거 이제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내가 영의 혼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과 함께해서 해나가야 된다면 어떤 일이 나냐? 좌절과 낙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의 목마른 마음이 생겨요. 재림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기다려진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도 같은 진리를 말하고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15절에 나와요. 15절 보면 이렇게 했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렇죠. 바울도 같이 했다는 거야. 그걸 말하고 같이 한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모든 편지는 뭐예요? 바울의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거기서 그리고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뭐냐? 이게 불확실하지만 문맥의 흐름을 본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교인들의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즉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는 거룩한 삶인가. 자, 이 저를 한번 봐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오해해갖고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다니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신가 곧 재림하신가 일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다른 사람도 부추긴 거야. 아니 좀 재림하시는데 뭐 일할 필요 뭐 있냐. 우리 그냥 마음껏 놀고 즐기면서 살다가 타락하다가 그 예수님 재림하시면 들려 올라가면 된가. 우리 예수 믿지?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응? 그렇지만 거룩한 성도라면 어때요? 주님이 재림에 언제든지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하면서 재림을 맞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옳은 것이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응? 아니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할 일을 해나가면서 맞으면 되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언제 재림하시는지 모르는데 곧 재림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있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편지를 했거든. 그처럼 예루살렘 사도인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이방인 사도인 이 바울이 한 마음을 갖추고 강조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한 성도의 거룩한 삶이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거짓 선생들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성경을 풀어갖고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멸망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인데 뭐 그럴 필요 있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멸망시킨 거예요. 이들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성경 해석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나냐면 이 땅만 바라보든지 아니면 이 땅을 무시하게 되든지 두 극단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어차피 뭐 끝난 거니까 그냥 먹고 즐겨 살면 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거짓 선생들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아예 거룩한 삶을 그냥 포기하고 자신이 짓는 육신의 죄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더 불리고 확장할 수 있을까만 마음을 쏟았지 이웃과 나눈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던 거야. 뭐 끝나는 건데 뭐 주의 죄 없어. 주 재림 없어. 예수 뭐 재림한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설령 어려운 삶 추구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힘과 지혜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처럼 하게 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자기네들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정반대로 곧 오신다고 믿으면 날짜를 세는 그 그릇된 종말론에 빠지기도 했거든. 이런 경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교인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만 기다리는 광신도가 돼버려요. 오늘날도 지금 그게 많잖아요. 주님 제가 곧 온다고 그래요. 따라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처럼 권면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어봐요.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 두 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는 무법한 자, 즉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삼가라는 당부고, 다른 하나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권면이에요. 17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삼간다는 말 있잖아. 삼간다는 말. 이건 자신을 지킨다는 거거든. 이 둘을 묶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자신 지키라는 말이에요. 미혹되지 말고 그 예수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갖고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재림과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것은 17절 상반절 보면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 통해서 익히 배우고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도 무법한 자들이 어리석고 탐욕적인 성경 해석으로 교인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데 교인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 말에 주의 재림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육을 가졌잖아. 육을 가지니까 나는 솔직히 육대로 하고 싶지. 성령대로 하고 싶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 누구나 다 똑같거든. 내가 우선이지 무슨 상대방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흔들려 이거 자꾸. 진짜 그거 아니야.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 안 믿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의 마음을 담아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와 바울을 통해 이미 배운 그 진리에서 떠나지 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무법한 자들의 헛된 속임수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 삼가라. 마지막으로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응? 오늘날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해요. 먹고 살기 바쁘다고 성경에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잖아. 지금 뭐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 많아요. 이 단어. 여호와의 증인 아직도 비 오는데도 우산 쓰고 있어. 사람들 기다리는 거예요. 뭐 엄청 많아요. 신천지 몰몬교뭐 많아. 지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주장하냐고. 저 사람들 말 맞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공부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특권이고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유유상종 알아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깡패는 깡패 무리에 모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모이고, 사기꾼 사기꾼 무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같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눈으로 보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 또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주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은혜를 알아요. 미처 몰랐던 주님에 대해서 지식이 생겨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짓 선생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속임수, 미혹을 금방 알아채고 그들의 교훈을 더러운 배설물처럼 떨쳐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라면 자신의 말씀을 풀어내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말씀을 풀어내려는 태도가 아니라 말씀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풀어줄 때까지, 말씀이 자신이 사는 세상의 본질을 드러내 가르쳐 줄 때까지 말씀 아래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못 알아먹겠습니다. 알아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안과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험한 생각이 우리를 점령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내가 잘 살면 뭐 할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런 게 막 날 점령해버린다. 죽는 게 뭔데? 이렇게 돼버려요. 다시 도돌이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생명상 하잖아요. 지금 생명상 여자분들 하는데 그거 안에서 내가 보면서 그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걸 이렇게 발견해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과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권력 있다고 세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예가 있다고 돈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붕 띄어놔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험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 이거. 그렇지 않다 아주 못 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우리 자신을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책임지는 주님의 보호를 못 믿고 더 많이 모르는 갈퀴손이 돼요. 그런데 이 손을 이웃에게 퍼주는 포크손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청년이건 중장년이건 노인이건 노후 대책이 블랙홀에 지금 빠져 있는데 내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나?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뭘 했나? 노후에는 어떻게 살까라는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대신에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나? 그 은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 그 은혜 속에서 주라는 지식은 어느 정도로 자라가고 있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나의 인격과 성품 속에 어떻게 자리해서 구체적인 내 언행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봐야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아래에 있으며 말씀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결코 안 버리셔요. 끝까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버리신다고 하나님은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동식물과 다르다는 거 알아요? 믿어요? 우리도 그냥 여기 있는 그냥 하루 살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영생과 영벌이 있는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핀배 갚아 입히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를 새 사람으로 구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우리를 개조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내 관점, 세상 관점 보는 거가 다르다고. 하나님 관점이 아니면 전부가 허무하게 돼요. 하나님 믿고 남은 생애는 말씀 안에서, 말씀 아래서 말씀과 함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롭게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영광스럽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들이 저기 한 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고 이단이 나타나고, 이것은 그걸 교묘하게 사탄의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를 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분별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돼요. 베드로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뭐예요? 우리 삶이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살다 죽는데 인간은 동식물과 달라요. 그 때문에 영벌과 영생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그건 내가 이 세상 살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은 전부 험해요. 내가 날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세상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뭘 믿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내 입장 알고 계시고 내 처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거 육 때문에 죄덩어리 육을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 못 이겨요. 내 자신 못 이긴다고. 누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알려주셔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구원받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를 내가 얼마나 남았든 내 자신이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할수록 성령을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3장을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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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내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계신 하나님. 공중난 새와 들에 핀 백합화까지도 간섭해서 챙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 내 자신이 내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 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